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숨겼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안에 주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특히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말씀을 듣고 분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까지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오늘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전에 들어오니까 대제사장도 나오고 장로들, 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요. 뭘 묻느냐?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그 권위. 자기들이 그 권위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되고, 권위가 있으니까 율법학자가 되고, 권위가 있으니까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자, 권위를 따져보십시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됩니까? 대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에요. 그 집안이 아론의 자손이면 그 사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한다? 대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내려온 거냐? 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답하기 참 곤란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다.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은 왜 너 세례 요한 따르지 않고 말 듣지 않고 그 사람 왜 죽였느냐?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한 거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옆에 백성들이 전부 다 요한을 권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묻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앞에 던졌으니까 대답 못하게 한 거니까 예수님이 자기도 그러면은 너희들이 대답을 못했으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복선에는 뭔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무슨 근위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딱 깔려 있습니다. 대답을 못하게 해서 내가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복선이 깔려서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해요. 농부의 비유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외국에 멀리 가면서 세를 줬어요. 소작농들한테 세를 주었습니다. 세를 주면서 자기가 시간이 한참 되니까 그 자기 대리인을 보낸 거예요.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이거 예하를 뜬 거예요. 예하를 뜬 거예요.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소작료를 줘야 되는데 당연히 권위가 있으니까 소작료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때렸어요.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소장료도 주지 않고. 그래서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사람을 몇 번이나 보내도 소장료를 안 주고 그냥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소장료를 받아오라고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모의를 해서 야, 이놈은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이니까 유산 상속자니까 이놈만 죽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소장료를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이 땅은 이 포도원은 우리의 차지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하냐. 그놈들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포도원 그 소작하는 사람들 전부 다 때리고 쫓아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한테 주길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실제로 내가 누구다 대답은 안 했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즉답은 하지 않았어요. 바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깊은 뜻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알아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요게 두 이야기잖아요. 두 이야기.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런 예화를 들었다 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요. 또 뭔가 하면은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딱 붙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 것처럼 중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이렇게 앞에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요 얘기하고 뒤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하고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똑같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동시에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벌써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한 3,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이 얘기가 두 개가 똑같이 같은 시기에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뒤에 바로 이 비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시기가 맞지 않아요. 아직까지 시기가 맞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왜 예수님이 요 같은 얘기를 딱 했을 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딱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넌지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비유로 얘기만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이거 얘기를 전도서까지 가지고 올 필요도 없지만
얘기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저 아침에 그 서민정 씨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서민정 씨가 그 전에 진짜 생각이 나요. 그 전에 한 추수감사 정도, 추수감사주일 정도 했을 때, 그때, 그 자기 어머니가 그랬다든가, 시어머니가 그랬다든가, 그거 확실히 모르겠는데, 꼭 가서, 이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감사한 것까지 주시면서 이거 거기 가서 바쳐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은 확실치 않은데 나중에 때가 이게 확신하게 되면은 그런 뭐 좋은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이래 아기를 가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핏 들었지만 그 뭐 꼭 물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도 확실치 않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아마 한 세례를 받을 때쯤 되면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례 받을 때가 다 되어 왔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죠. 그런데 세례를 딱 받고 나더니 거기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때는 얘기를 해도 될 때였어요. 이제는 뭔가 확실히 굳어졌으니까. 그전에는 얘기를 하면 아마 그분이 몇 번 그런 경험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유산을 좀 하고 이런 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불안하니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늦췄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당장 잡아갔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6월절이 됩니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인기 좋은 사람을 잡았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빨리 잡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20장인데 24장까지 가야 죽고 끝나요.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많은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못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6월절에 잡혀서 6월절에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속죄 제물이 되고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시니까 속죄 제물이 돼요. 6월절에 바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전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먹서먹했던 괴리가 있던 이 틈이 있던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이게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언제 죽느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죽어야 돼요. 6월절 바로 전날 그날 양 잡는 날 그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냥 끌려가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것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그때 죽으셔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이 참 세상이 요즘 참 시끄럽잖아요. 참 시끄러울 때 나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십니까?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안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번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꽉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꽉 잡고 계시는. 내가 모르는 채야. 내가 못 보는 거 아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나라로, 더 진보된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는 이런 혼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혼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 시기를 거쳐 나가야, 극복해 나가야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더 아름답고 더 발전된 나라로, 더 진보된 나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까?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평안하게 마치 축구 경기를 다 보고 난 뒤에 한번 비디오로 다시 돌려보는 것처럼 결과가 끝났는데 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평안한 나라로 돌아가 있는데 더 아름다운 나라로 되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평안하게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